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 시작.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 만에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의 체계와 조직과 연결을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떠나서 홀로 세상을 등지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직과 체계로서의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좋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진다면은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편리해진다. 기술이 발달함으로 더 성능이 좋은 기기가 나온다. 이런 측면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정치에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경제가 수치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몇 달러였네 지금은 3만 불이 넘었다 4만 불 향한다 할지라도 경제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사회 문제 늘 혼란입니다. 늘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범죄가 증가되는 그 증가율 자체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 악함이 가득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요소들, 사람들, 체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세의 세상은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통하는 때 디모데 후서 3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지 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좀 더 그렇게 돼가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사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믿는 자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고 쓰러뜨리고 세상이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5장 보면 사도로 들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따라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기 또 더 구체적으로 또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을 거 아무도 없어. 자기를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돈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이런 부정적인 여러 요소들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첫 번째 다루는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이 범죄, 세상에서 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범죄와 죄를 짓게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런 요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를 지으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져서 어두움 가운데 살면 무슨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짓고 몇 번 죄를 졌다고 바로 지옥 갈 운명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죄를 끊지 않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 지적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고
말씀도 잘 알고 나는 성령의 불 받았어. 혹은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충만해서 죄를 짓지 않아. 이 죄가 다 불타서 녹아져 없어졌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난 죄가 없어 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수예요. 성경에 죄라는 것은 죄, 한국 번역은 죄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sin, sin 해서 죄의 뿌리 혹은 죄의 파워, 능력을 그냥 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한다는 말은 바로 나는 은혜 받아서 혹은 성령의 불 받아서 죄가 녹아졌다. 또 죄가 없어졌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져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잘못하는 착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경건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것은 자기 안에 죄, 뿌리로서 파워로서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걸 그랬죠. 근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깨달은 것은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 계명대로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내 안에 죄가 행하는 그렇게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20절에 그리고 항상 내 안에는 죄가 있어서 기회가 생기면 이게 올라와서 또 우리를 유혹해서 이끌어서 죄짓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로서의 그런 파워, 세력으로서의 죄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발동해 올라옵니다. 그걸 따른다면 죄를 짓고 또 다음에 또 죄를 짓고 하면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들을 여러 번 지으면 결국은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죄 여러 번 몇 번 져서 지옥 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잘 아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졌으면 또 졌으면 있는 그대로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faithful, 성실을 충성되다. 갑자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면 용서 안 하고 또 누가 또 죄져서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의롭기 때문에 자백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샤워를 맨날 합니다. 자주 손도 씻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고백해서 씻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받게 되길 바랍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자백하라 그랬죠.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마치 변호사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번역에는 대언자라고 번역하는데 혹시 대언자란 것은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속죄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 속죄의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해놓고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사람 양심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 죄 졌습니다. 김 전도사, 이 전도사 죄를 졌습니다 하고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죄 진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사해 줍니다. 이 피는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영원한 피입니다. 내가 흘린 피 때문에 저 사람의 죄는, 저 아들의, 저 딸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깨끗함 받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변호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계신 대언자, 즉 속죄자 때문에, 변호자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씻듯이 손이 더러워졌네, 얼굴이 더러워졌네 하면 땀났네 해도 씻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더러움을 느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 교회 와서 꼭 하라는 건 아니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정결함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그냥 우리는 이 일은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그냥 더 이상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더 귀한 말씀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된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마귀는 여러분에게 병을 갖다 주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 맞습니다만, 마귀가 한 가장 큰 일, 가장 나쁜 일은 우리를 아담을 범죄하게 한 일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일은 범죄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큰 위대한 일은 바로 마귀의 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8절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 쫓아내자. 이 말씀을 근거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것이 귀신 얘기가 아니죠. 그죠?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뭐라고요? 죄를 지켜야 하는, 죄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셨냐면 죄를 용서하는 일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오늘 진지하게 받아들일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물론 이 말씀은 한 번도
하나님께 난 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죄의 삶을 지속적으로 그 삶이 크게 볼 때 계속 죄 짓는 삶이다 하고 그런 삶을 안 살게 되는, 아무도 완벽하게 한 번도 그가 구원받고 거듭나 이후도 한 번도 죄를 안 졌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섰다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죄 안 짓기를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죄 짓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순간, 즉 거듭난 거죠. 부모로부터 낳은 첫 번째, 하나님부터 낳는 거듭 두 번째 낳은 영적 출생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씨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생명이 조금 이렇게 들어왔죠. 인간의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표현으로 생명, 우리 한국 번역에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헬라어로는 조에입니다. 조에.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더 믿어야 될 것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계속 죄를 짓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또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의 생명하고 같아요. 또 예수님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랬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영생하고 생명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언어로 보면 똑같아요. 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 혹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영생을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영생으로 해놔서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생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도 맞지만 이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발휘될 수 있어요. 뭔가 이 땅에서부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살아 움직이죠. 밥 달라 그러고 움직입니다.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순간 움직여요. 응?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개같이 살겠죠. 응? 여우는 여우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가 공주같이 살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돼지는 뭐같이 살아요?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요. 욕심스럽게 살 거예요.
왜요? 대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우는 어떻게 살까요? 여우를 대결이자 여우같이 교활한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돼지같이 탐욕스럽게. 고문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고문같이 미련하게.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같이 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이 생명은 죽어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그 속성을 지금부터 나타내게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죄 짓는 삶을 끊어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죄라는 뿌리, 세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로서의 죄가 우리 안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어서 때로 그죠? 다윗처럼 기도 안 하고 낮잠도 하고 뭐가 있나 하다 보니까 유혹도 받았죠. 다윗도 유혹받았어요. 범죄했어요.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발동되고 그게 나타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몇 구절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기회를 주면 여건을 갖춰지면 죄가 올라와서 죄가 충동해서 죄가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이렇게 발동하지 않도록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죄 지을 만한 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걸 보면 주여 죄 짓게 않게 하소서 보지 마세요. 또 죄 지을 만한 것을 듣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쓸데없는 이어폰을 꽂아서 듣지 마세요. 또 죄 지을 생각 떨쳐버리세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또 함께 만나면 죄 짓기 쉬운 친구 만나지 마세요. 해당 사항은 아멘 안 하고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아멘 한 것 같아요. 또 거기 가면 죄 지을 가능성 많은 곳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그냥 끌려갔다가 아버지 하다가 다음부터 잘해야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여건을 만들어주면 죄는 여건을 만들어 얼마든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짓게 할 수 있는 죄의 충동을 올라오게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끊으세요. 그런 장소 가지 마세요. 술집 가면서 주여 라라바바바 샤크 소용없어요. 한잔 하게 돼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지혜라는 뿌리가 힘을 얻도록 기회를 붙잡도록 해주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활동하고 풍성해지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달 묵상집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생명은 활동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특별히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더 우리 안에 생명이 움직여요. 힘을 얻어요.
또 우리 안에는 생명, 영생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더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면 여러분 더 힘을 얻는 거 아시죠? 힘이 빠져오는 게 아니라 힘 얻어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나누면 그 사람만 은혜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내가 더 은혜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려 하시기 바랍니다. 주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생명은 더 활성화되고 점점점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안에서 감동을 줘요. 혹은 이렇게 생명의 좋은 그런 흐름을 이렇게 느끼게 해요. 그 흐름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많이 생각했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다 이해되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대개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육 간에 풍성한 삶 사는 거. 물질도 부유하고 믿음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여기 그죠? 내가 I have come that you may have life. 생명이죠. 그리고 have it to the full. 그 생명이 full 되는 거예요. 장성해서 이렇게 막 충만한 거예요. 생명이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보다는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장성해서 이렇게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계속 자라고 장성해서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생명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 믿는 티가 티가 조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성하고 성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나타내고 또 믿는 자의 모습을 더 나타내겠죠. 충만히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뭡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온전한 퍼펙트한 그러한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몇 번이나 비유를 들었지만 이 비유를 또 한번 들고 싶습니다. 어떤 믿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다. 하나는 검정개, 하나는 하얀 개야. 우리 안에는 이 검정개는 나쁜 성품, 죄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얀 개는 선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두 개, 하얀 개, 까만 개 중에 누가 이겨요? 하고 할아버지한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하얀 개라 그랬을까요? 까만 개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네가 어느 개에게 밥을 많이 주고 좋은 밥을 주는 그 개가 이기게 되어 있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에다가 자꾸 먹을 걸 주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도록 그리고 유혹하는 거 아까 보고 듣고 만나고 죄에 대한 그러한 요소 많이 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까만 개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또 사랑과 또 예배와 기도와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이 좋아하는 것, 생명을 힘있게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힘을 얻어서
결국 생명, 하나님의 생명대로 그 생명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버지,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맨날 그런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우리 지금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믿음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사는 문제는 믿음 문제예요. 사실 믿음 문제, 내가 행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 짓는 삶, 죄악된 삶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한 번도 실수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는 죄질 성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때로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즉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씨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기며 삽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말씀은 믿고 살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때가 왔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때가 왔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왔어요. 이 말씀 위에 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나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한번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씨가 나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결국 죄를 이기는 삶도 믿음으로 해요.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은 것이고요. 그거를 내가 믿고 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씨,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장성하는 그 길 계속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한 그 생명을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져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는 80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갈 수가 있어요. 생명이 쬐끔해서. 어떤 사람은 젊은인데 생명이 이렇게 장성해서 장성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죄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은 낙사와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게 근저에 빠지니 진리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이 옷을 입히고 영생을 한 기쁘리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상과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 온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주여만 하고 이 말씀 아버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9절 8절 9절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말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이 나서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원인의 마이게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끝까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장급을 이길 수 이 어두운 세상 뒤는 나 천상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는 아멘. 오늘 바치는 금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여 생명과 하나님의 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고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 생명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생명대로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을 위해 이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